저는 무당이 돼 보려고 이 무당 공부를 해봤던 사람입니다. 재밌죠? 무당에는 몇 종류의 무당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첫 번째 무당은 학습 무당이라고 합니다. 배워서 무당된 사람이죠. 두 번째 종류는 세습 무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무당이니까 돈벌이가 좀 되니까 무당 되는. 시험 볼 거니까 좀 외워주세요. 세 번째 무당은 강신무당이라고 합니다. 무당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강한 어떤 신뢰를 받아서 신굿이 나와서 무당된 거죠. 무당이라는 말을 빼고 그곳에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한번 집어넣고 한번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배워서 예수 믿는다. 나는 배워서 예수 믿은 사람이다. 이렇게 한 그룹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나는 부모님이 용돈을 잘 안 주니까, 부모님이 예수 믿어서 나도 교회 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세습무당처럼 세습적으로 습관적으로 크리스찬이 되는 사람, 그런 그룹도 어딘가, 여기는 아니고 어딘가에 있을 거고, 세 번째는 무슨 크리스찬이요? 예수 안 믿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강하게 예수 믿게 해서 나 예수 믿은 사람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아무튼 이 시간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주와 평탄한 길 주옵소서, 이런 가사 있었죠. 그 앞에가 뭐였죠? 매일매일? 아무튼 한번 거시기 하면서 평탄한 길 나한테 주옵소서, 이런 가사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말이에요, 평탄한 길만 달라고 기도하는 자의 삶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복에 환장해가지고 복만 받으려고 한다면 다른 종교하고 뭐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기독교가 정말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하고, 예수 때문에 그 산상순의 마지막 복의 개념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 주는 복 아닙니까?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떤 무당입니까? 내가 어떤 크리스찬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면, 질문 앞에 서보는 오늘 이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하늘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오늘 2부 예배에 섰습니다. 농사꾼은 밭을 보고 씨앗을 뿌리는 거 아닐까요? 저는 무당도 공부해 봤고요, 돈 떨어지면 관상도 받고 손금도 봐줬고, 필요하시면 오십시오.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또 천도교, 증산교, 원불교로 이어지는 한국의 민족 종교를 공부해 보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걸 통해서 아무튼 제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오늘 이 시간 전염되기를 소망합니다. 야, 이거구나 예수님이.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라고 가다 놓고 예수를 믿으면 답달기시, 그걸 율법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어떠한 픽스 정해져 놓은 곳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어진 이 하늘 농사꾼으로 마음으로 선 저에게 오늘 어떠한 씨앗을 2부 예배에 뿌려주실까 저도 기대가 됩니다. 기대되십니까? 제가 코스 엄마의 집 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하시면서, 제가 좀 눈이 적은데요, 이렇게 눈을 좀 봐가면서 제가 그냥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예배만 드려가지고 강력하게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다고 하는 그러한 예수 믿는 자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땅에 왜 장애인이 있을까? 나는 왜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났을까? 이러한 물음을 갖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상하게 그렇게 삶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고, 특별히 원불교 집안에
그 막내 아들로, 7남매 중에 막내 아들로, 저희 아버지는 아주 일본에서 공부하셨고 엄마는 굉장한 아무튼 그런 어떤 거시기 집안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전라북도 남원의 시골에서 살았는데, 제가 국민학교 때부터 초등학교라고 하죠. 특별히 중학교 때 이런 그 장애인들, 그 고아원, 옛날에 그 고아원 아이들, 또 제 친구들 같은 반에 다리가 좀 불편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저에게 찾아왔던, 불교에서는 이걸 화두라고 합니다. 그런 질문이 저에게 크게 와 닿았습니다. 나는 왜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났을까? 내가 뭘 잘해서? 여러분 왜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해서 장애인이 됐을까요? 선천적 장애인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물음을 갖고 묻고 또 묻다가 결국은 제가 스님이 되는 길을 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끊임없이 전생에 지은, 그래서 전생, 이생, 내생 이렇게 3세관을 두고 전생에 지은 것에 대한 업보따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산다. 그래서 부처님의 3가지의 법문이 있습니다. 큰 법문. 부처가 어렵다고 말한 그 불교의 3난 법문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법문이니까 받아 적을 건 없습니다. 부처가 가장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가장 어렵다고 말합니다. 사람으로. 뭘로 태어난 것이 어려워요? 여러분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람입니까? 혹시 3남 아닙니까? 혹시 2남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진짜 사람이십니까? 사람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존재의 행복이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자, 불교에서도 가장 어려운 게 사람으로 태어난 걸 어렵다고 말합니다. 문자적으로. 두 번째는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두 번째 어렵다고 부처님이 말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것을 하나의 교리, 진리로 알고 제가 전생에 누굴까? 나는 도대체 전생에 누구였나를 찾아서 여행을 다녔습니다. 서울 벽지 화장터를 가고 부산 단감동 화장터를 다니면서 도대체 사람이 왜 죽을까? 죽으려면 왜 태어났지? 라고 하는 물음을 갖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다리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왜 2다리가 있을까? 제가 원광대학교를 다니면서 이리에서, 지금 익산인데 서울까지 걸어가 봤습니다. 제가 원광대학교를 학생회장을 출마하면서 제가 학생회장이 되면 기독교 서클을 다 없애겠습니다 막 이렇게 다니면서 캠퍼스에서 막 찬양하고 있는 놈들 내가 막 찬물집 끌고, 아니 원불교가 세운 학교인데 왜 찬양하냐고, 미친놈들이라고 막 그랬습니다. 제가. 왜냐고요? 왜 장애인이 있냐라고 하는 물음을 기독교인들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장애인이 있냐고. 왜 장애인이 있냐고. 다들 세뇌당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세뇌된 기독교 안에 있다면 우리는 종교인입니다. 예수님이 기독교를 알고 부활하셨을까요? 기독교 너머에 계신 그 진리의 성령을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왜 이 땅에 나는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지금 시드니 순복음교회를 섬기고 있을까? 이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드시고 첫 번째 질문하셨던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거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 주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육체의 집 주소가 여러분의 주소입니까? 나는 지금 어디 있냐?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답을 갖고 있단 말은 율법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정해져 놓은 답 안에 살면 답만 있으니까 인생은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답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땅에 왜 장애인이 있을까? 끊임없이 묻고 묻다가 결국은 가장 사람들로 버려졌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인식한
한센시병, 옛날에는 그걸 문둥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병 환자들 촌에 가서 살아봤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에게 부처님 전하려고. 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어르신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나병 환자들이 어린애들 심장 먹으면 낫는다고 들어보셨죠, 장로님? 왜 그런 말이 있겠어요? 하도 사람들을 못 만나게 하고 문둥이라고 하고. 여러분 성경에 레위기 16장에 문둥이를 보는 자마다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문둥이입니다 라고 소리치면 살려줘라,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슬람들은 구약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알라, 이슬람의 신이 저주했다라고 해서 이슬람들은 장애인들을 모스크에 못 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저 같은 놈을,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해서 그런 이슬람 땅의 장애인들을 축구를 가르쳐서 세계 무대에, 이것도 제 자랑거리가 돼서 죄송합니다. 그런 걸 했습니다.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자, 오늘 주제는 학습 무당이 아니라 강신으로 가야 되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 순복이잖아요. 아멘. 자, 우리 손 한번 아멘. 거시기 농아들은 못 들으니까 소리 못 하니까 이렇게 합니다. 보면서 아멘 하시 아멘. 장로님 아멘. 요것이 아니 주염주염이 아니라 아멘. 자, 시간이 겁나게 지금 다 지나가 버렸는데 어떻게 모르겠네. 북한 얘기를 안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도 그 북한에 대한 하늘의 씨앗을 또 받을 분이 계실 것 같아서 하나님이 저에게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하라고 해요. 제가 요즘 자꾸 이렇게 서 있으면 아직도 불교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요건 불교 거고 요건 기독교 거고 요건 천주교 거고 요거 그렇습니까? 요것도 우리 대급박 안에 있는 우리 생각 안에 있는 거예요. 생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이거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뭐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뭐 중요합니까? 제가 혹시 이렇게 해드려도 옛 습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무튼 자, 정말 그 나병 환자들이 가장 사람들로부터 이 소외받은 버려진 사람이라고 그 당시 제가 알고 있어서 다른 장애인들도 많이 있었지만 저는 소록도에 가서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를 부처님 전하는 일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곳에 가서 나병 환자들에게 부처님 전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처음 소록도 갈 때는요, 이 1번지 2번지 나눠졌습니다. 철조망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소록도 살고 계신 나병 환자들이 이 땅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육지에 나가서 음성 나환자촌에 가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같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음성 나환자촌이, 음성 나병 환자들이 사는 마을이 몇 군데 있을까요? 102군데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돌아가셔서 아마 70군데 있다고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에 있는 성나조로 마을, 뭐 여수의 애양원, 이런 곳들이 한국에 102군데나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원해서 나병 환자가 됐을까요? 여러분, 호주의 선교사님들이 한국 가서 시작했던 최초의 선교사가 나병 환자 선교였습니다. 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성경에 나와 있던 문둥이들을 돌로 쳐라 라고 말했던 레위기법에서 하나님은 구약에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나병 환자촌에 직접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걸 다 품고 가는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게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들 촌에 들어갔던 분이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판단 분별하지 않고 그대로를 받아주셨던 그 예수님. 자, 저는 나병 환자 이미 딱 정했습니다. 전생에 지은 죄라고. 그래서 끊임없이 소록도 가서 부처님 전했습니다.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병 환자로 태어났으니까 부처님 믿고 다음 생에는 건강한 사람은 태어날 수 있도록 부처님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예수 믿으라고. 저는 열심히 부처님 전하고 있는데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 믿으라고. 아니,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저를 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제가 불쌍하게 생겼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소록도에 계신 분들이 저를 불쌍히 여기면서 예수 믿으면 행복할 텐데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첫 번째 산상수, 산에서 설교하시던 첫 번째 메시지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아멘. 네. 그때 헬라어로 원뜻은 행복하여라, 마카리오스,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누가 행복은 어떠한 조건으로 행복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행복을,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행복해라 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니, 나 나병 환자들한테 배웠어요. 내가 문둥이였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나는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하다고. 왜요? 누가 행복할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도움을 마지막으로 삼는 자, 심령이 최고로 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 그 자들의 상이 뭐예요? 결국은 천국이 네 거다,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생각하면, 그래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죽어서 천국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개판으로 살고 다 천국, 죽어서만 천국 간다고 하는 이 땅의 기독교인들에게 저는 강력하게 외치고 싶은 거예요. 천국은 지금 살아야 된다고. 지금 천국을 누려야 된다고.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자마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가까운 곳은 천국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개판으로 살고 죽어서만 천국 간다고 하는 공간 개념의 천국론을 외치고 있는 기독교에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21세기 영적인 천국을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고 말이요. 천국의 혁명을 일으켜보자고 시드니 순복음교회 하늘씨앗을 뿌립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살지 못하고 죽어서만 천국 가고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 천국에 가서, 제 생각인데요, 다들 문화 충격 느껴가지고 천국 가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다 스스로 지옥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천국 문화 충격 느끼지 말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그게 뭐예요? 나는 예수 때문에 행복하다, 나는 예수 때문에 행복하다. 아멘. 그 행복을 전염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천국을 사는 이 땅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나병 환자들이 저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내가 문둥이였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을 수 있었다고. 제 말을 하도 못 알아들어서, 아니 소록도 나병 환자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문둥이가 되고 싶어가지고 저는 열심히 부처님 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눈썹도 깎아봤어요. 한 번 깎으니까 6개월이 안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번 깎았습니다. 내 진실을 전하면서 부처님 전하고 싶어가지고 침도 핥아먹었습니다. 그게 균이 많다고 그래서 정말 그들에게 부처님 전하고 싶어서. 근데 그들은 변함없이 저에게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그들의 삶이 감사로, 행복으로, 기쁨으로.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49제라고. 사람이 죽으면 몸뚱아리에서 혼이 떠나는데 49일 동안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이게 천주교에서도 캐톨릭도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 때문에, 그래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뭐 이런 거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록도 화장터에서 내 옛날에 부전공이 시신 닦아내고 사람 화장시킬 때 머리가 빵 몇 분에 터질까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해했던 그런 청소년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권사님을 잘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런 화장터에서 있으면서, 소록도 화장터에서 살아서는 아무도 부처님 못 믿었으니까 죽은 후에라도 49제 드려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목탁치면서 천도제 드리고 있는데, 그 나병 환자들은 죽음을 장례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환송식. 죽음이 축제. 왜 네가 먼저 죽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가야 되는데. 죽음에 대한 선한 경쟁을 가졌던 그곳 화장터, 소록도 나병 환자들의 화장터, 그곳에서 너무너무 기쁘게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며칠 후 그럼 저는 더 크게 목탁을 쳤습니다. 옆에서 열심히. 그럼 이 사람들은 더 크게 또 찬양합니다. 보아라 즐거운. 여러분, 정말 그들의 약간 롱스토리인데요, 짧게 얘기하면 그 나병 환자들이 저에게 천국을 전염시켰습니다. 죽음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줬습니다.
제가 어느 날 7년이 된 어느 날 법당 안에, 소록도 법당 안에서 목탁 치고 있는데, 지금도 제가 바냐바라 밀다신경을 주기도문보다 더 강의를 잘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내가 바냐바라 밀다신경 강의를 여러분들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잘할 수 있는데, 법당에서 목탁 치고 있는데 제 입에서 연불 대신에 화장터에서 들었던, 무의식 속에 들었던 며칠 후 막, 그래서 제가 뭐 멸치가 먹고 싶나 이렇게 완전 헷갈렸습니다. 아무튼 한 2시간 넘게 어떤 그 허령이 열렸습니다. 허령이. 그래서 오줌 똥 뭐, 아무튼 뭐 이게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엄청난 어떤 그 영적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나는 내가 예수 믿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다. 오늘 이 시드니 순복음교회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할렐루야 나는 강신무당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다. 아멘. 손도 좀 아멘. 화이팅. 화이팅 아니지. 화이팅 아니고 아멘. 누가 예수 믿게 했어요? 하나님이야. 그 주인공이 하나님이야.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다고 하는 이 복음의 확신이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1장 1절마다 고백한 거예요. 바울도 사울이 되었을 때, 사울에서 바울이 되었을 때 자기의 쓴 글의 1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종이 된 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택정함을 입은 나 바울은 시드니 순복음교회 편지하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현수소,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요 물음을 앞에 대면해서 서 봐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사람으로 만들었다면 그 사람의 질문을 받아야지요. 세상이 얼마나 개판인 줄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무슨 지나가는 개새끼한테 야! 너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 사람이 개를 낳았어? 왜 개한테 대고 내 엄마가 그렇게 말했는데 왜, 이렇게 돌아가는 이 세상 앞에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람으로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질문 앞에 서봐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구약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누가 귀를 만들었고 누가 눈을 만들었고,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출애굽기 4장에 그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질문합니다. 신약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요걸 답달기식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맞았어 이런 식으로 하는 세뇌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으로 배워서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고, 부모의 신앙을 유지해서 세습적인 신앙도 중요하지만, 정말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 받으리라고 때라고 말씀하셨던 지금의 이 현재 프레젠트, 현재, 이게 성령의 현재성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다고 하는 이 복음의 확신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 하늘의 씨앗으로 뿌립니다. 여러분 이제는 씨앗이 뿌려졌다면 그 씨앗을 품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열매 맺는 자의 삶이 그 다음에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이고 한 5분만 더 해야 돼. 제가 끝나야 되는데 주여. 아무튼 자, 제가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끝나고 빨리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자, 조금만. 자, 제가 요 얘기를 하나님 이 2부 예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놈이 성경에 어디 있는가 제가 얘기하고, 이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제가 이민교 할 때 이민교거든요, 이름이. 하여튼 이런 사람이 성경에 있구나, 그걸 압니다. 자, 지금부터 정신을 똑바로 좀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처음으로
선교지로 갑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자기의 생각으로는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마게도냐 환상 가운데 성령이 방향을 틉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냅니다. 주인이 귀신이 떠나니까 돈벌이가 안 되니까 그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잡아넣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잡혀서 했던 것에 대한 그 씨앗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누기 원하십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성령에 이끌려서 갔던 마지막 행성지는 감옥이었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성령에 이끌려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성령에 이끌려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나님 나에게 평탄한 길 주옵소서라고 하는 식의 신앙관에서 좀 넘어가 보는 오늘 시드니 순복음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갔던 사울과 바울과 실라에게 가졌던 마지막 곳은 감옥입니다. 감옥.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감옥 간다고 하는 이 복음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갔던 마지막 삶,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놀라운 것은 그 감옥에 가자마자 기도하고 찬양한 게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쯤 되어. 저는 군대 생활을 사형수들을 사형시키는 교도소에서 했습니다. 전 세계의 교도소가, 감옥이 오후 4시 선셋, 오후 4시면 문을 다 닫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도 시간적, 성경은 안 나와 있지만 시간적 개념으로 아마 오후 4시 전에 감옥에 붙잡혔을 텐데, 바울과 실라가 붙잡히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던 게 아니라 언제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다시 한번, 한밤중쯤 돼요. 시작. 저는 그냥 착 풀어진 게 놔두십시다. 그냥 저는 그 한밤중쯤 돼 한 문장인데 저는 그걸 크게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섰던 바울과 실라를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내 생각대로 가는 것도 아니라 처음으로 내가 예수를 전하러 가는 이 발걸음에 왜 나의 마지막은 감옥입니까? 하나님, 끊임없이 고민하다가 마지막 했던 두 가지, 그건 바로 기도와 찬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 여러분, 우리의 혹시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이 감옥 같다 할지라도, 내 몸에 병이 들고 만사 형통이 혹시 안 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최고의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건 기도와 찬양입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기도냐, 그 말이 어떤 기도? 바울과 실라가 했던 기도가 어떤 기도였겠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될 때까지 했던 기도는 어떤 기도였겠습니까? 이걸 좀 물어보자고요. 저는 물어봤습니다. 제가 법당에서 목탁치다가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성경을 미친놈처럼 봤습니다. 다른 성경은 몰라도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하늘이 열렸습니다. 제가 3부 예배 때 오시면 그때 제가 그때 이것보다 더 진하게 하늘이 열렸던 얘기를 하랍니다. 그때 제가 하늘이 열려서 요한복음을 찢어서 먹어봤습니다. 밥에다도 비벼서 먹어보고 국에다도 먹어봤습니다. 요한복음을 제가 먹어봤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에서 말했던 이 성경이 말한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정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부분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대부분이 그렇죠. 없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안에서 기도했던 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기도가 아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요? 감옥 아니었으니까 내가 혹시 암에 걸렸고 내가 여러 가지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는데, 바울과 실라는 쉽게 말하면 감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갔어요. 아무튼 제가 그냥 이렇게 딱 그냥 잡수십시오. 제가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아무튼 자, 제 따라서 기도는 없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나에게 있는 것을 찾아내서 감사하는 것이다. 아멘. 물론 없는 걸 달라고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이런 것도 기도입니다.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어린아이의 기도다, 그 말이죠.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장성한 자라면,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라면
나에게 기도의 제목은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소록도 나병 환자들이 가르쳐준 기도였습니다. 내가 문둥이였기 때문에 예수 믿을 수 있었다고. 두 번째, 바울과 실라가 드렸던 두 번째는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혹시 감옥 같은 어떤 환경을 만나고 내가 어떤 질병을 만난다 할지라도 정말 그곳에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찬양이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드렸어요. 그 감옥을 지켰던 간수가 바로 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간수는 그때 감옥을 지켰습니다. 소록도 법당 안에서 목탁치다가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소록도 화장터에서 끊임없이 나병 환자들이 죽음을 천국의 경쟁으로 삼아서 그 죽음 자체를 행복한 세레모니로 이 땅에서 천국의 축제로 맞이했던 그 나병 환자들의 찬양이 결국 목탁치고 있던 저에게까지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 말이에요. 찬양을 통해서 그 사도행전 16장에 감옥을 지켰던 간수도 자기가 그 찬양을 듣고 싶어서 들었겠습니까? 내가 소록도 화장터에서 찬양을 듣고 싶어서 들었겠습니까? 저는 열심히 목탁 쳤고 그 간수가 했던 일, 바울과 실라를 지켰는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문을 열어드렸던 것은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께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그 찬양의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인간 인류의 최고의 질문, 그게 뭔지 압니까? 이 간수가 한 거예요. 이민규라는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런 질문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감옥 같은 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와 찬양을 통해 누군가도 나에게 찾아와서 나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나도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받는 시드니 순복음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간수가 결국은 바울과 실라에게 질문함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간수가 이제는 그걸 바울과 실라의 짧은 문맥이지만 그 문장 속에 바울과 실라의 그 말씀을 붙잡고 간수는 예수를 믿고 온 동네에 나가서 자기 동네 사람 다 예수 믿게 했다라고 16장 끝납니다. 피아노 반주. 자, 여러분 기도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시드니까지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한 행복을 주셨습니까? 그동안에 없는 것을 달라고만 외쳤던 인간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알아차려서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기쁨으로 나가는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려서 우리 지역의 감옥 같은 곳, 감옥 같은 사람, 나하고 어떤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을 다 풀어주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병 환자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감옥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아니 북한 교회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이슬람 땅에서 아직도 목숨 걸고 예수를 믿고 있는 그 장애인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